할렐루야,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끝절 4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4장까지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었고 25장 말씀은 24장에 주셨던 말씀들을 좀 더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베푸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3가지 비유는 그야말로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가지 비유,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비유는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이 비유의 특징은요, 모두 다 한 무리였다가 나중에는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10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었습니다. 일꾼들은 모두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요, 이 둘은 모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자 나누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열처녀인 줄 알았더니 밤중에 신랑이 더디 올 때 보니까 어떤 처녀들은 슬기로워서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있었던 것이죠. 똑같이 주인이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어떤 종들은 지치 없이 나가서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고, 또 다른 어떤 일꾼들은 원금만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실수만 하지 않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심판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모든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말씀을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씀이겠죠. 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모으는 이유는 구별하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모든 추수한 곡식들을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거기서 타작을 하고 거기서 키질을 하고 까불어서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처녀를,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그리고 영생을 얻을 의인들과 영벌을 받게 될 사람들을 사실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미련한 그런 어떤 지혜로는 그걸 구별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섣불리 구별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확연히 구별이 될 것이다. 참 감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고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죠? 양과 염소를 다 섞여서 이제 데리고 다니고 풀을 뜯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 넣을 때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이 염소를 들이받아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오른편에, 어떤 무리들은 왼편에,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른편에 있는 무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복을 받은 자들이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너희를 위하여 태초부터 준비되었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다 가지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큰 복을 받을 무슨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겠노라.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죠? 저희가 언제 주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고 언제 물을 마실 수 있게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었죠? 언제 옷을 입혀드렸죠? 저희는 주님 병간호를 하거나 옥바라지를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이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행들, 오늘 대표적으로 줄일 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공급해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주는 이런 것들, 이것 말고도 선한 행동들, 이웃을 향한 그런 선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선한 행동 6가지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4번이나. 왜 반복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선한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자기만 바라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선한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이 6가지를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고 우리가 선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본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 예수님 제자 맞네. 이 사람 천국 백성 될 사람 맞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자격을 얻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주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주님께 잡수실 것을 드리거나 옷을 입혀드리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선행을 하되 자기가 선행을 했는지조차 못 느낄 정도로 무의식 중에 거의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너희들이 은밀하게 하라, 외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의 의미가 그때는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니? 자, 두 손으로 해도 기억이 안 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길 가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반사적으로 달려갑니다. 어디 아프신 데 없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즉시 달려가지 않고 갈까 말까. 지금 바쁜데. 저 사람 붙잡고 뭐 하면은 시간도 많이 뺏길 것 같고. 이거 귀찮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 도와주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이런 것을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고민 끝에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과 고민의 과정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달려가서 도와주었다면 내가 누굴 도와준 적이 있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실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계신 동안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제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자들이다. 복을 받을 자들이다. 태초부터 예비된 그 나라는 바로 너희들의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반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을 녀석들아,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겠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가 받게 될 심판,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나름대로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주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산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의 칭찬이 아니고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너무나 슬프고 분노도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자들이 된 이유는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주님,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것들을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선행을 하지 않은 것은 깊은 고민의 결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이들은 늘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선행을 베풀지 않는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너희 형제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너희 성도 중에, 너희 제자들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성장이 더디고 깨달음이 둔하고 그 사람에게 한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제자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소자, 그 소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면 우리는 다 칭찬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 복받고 다 천국 못 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고서 구별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새신자, 이 사람은 헌신자, 이 사람은 헌신자 중에서도 집사, 저 아주머니는 권사, 저 아저씨는 안수집사, 저 할아버지는 장로, 저 넥타이 맨 양반은 목사. 그래서 목사에겐 목사 대접을 해주고 장로에겐 장로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가만히 있자, 이분이 집사야 권사야, 이분이 장로야 목사야,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대접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아주 고민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자 중에 가장 작은 소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 대하듯 대해보십시오. 목사에겐 목사 대접을 해주고 집사에겐 집사 대접을 이렇게 구별하려는 그런 건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가장 어린 소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린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대접 대접한 것 두고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이 힘없는, 별로 한 일도 없는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저는 당신을 박해한 게 아니고요, 당신의 추종자들을 박해한 것이거든요. 내 추종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 옆에 계시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옆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는지가 바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리는 것인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조금 다르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동일한 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다. 우리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날과 그 시를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방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로 이 방법으로 살아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